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늘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또 누가복음 9장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 여기서 이 자기 부인이라 자기 부인 자기가 있어도 자기가 없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것들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들 자기가 한마디로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된 삶, 주님의 가치관이 주인된 삶,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된 삶, 바로 그런 삶을 바로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사실은 뭔가를 막 이렇게 취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이렇게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내 자신을 날마다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은 하도 될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친구 형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에부터 이 선배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언젠가 이런 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하면 이 선배는 참 그 부모 없이 자라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그 어떤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 이런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배가
저를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잘 되나? 좀 많이 내고 또 헌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그 선배는 나중에 이제 문자로서 그 이야기를 보냈는데 언젠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하면서 선배님하고 내하고는 가치관이 다르다. 가치관이 생각하는 게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배님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렇게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 옳은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가야 될 관점은 이것이다 봅니다.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잘 된다는 게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무엇일까? 그냥 세상적으로 부귀 쌓고 이름 날리고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잘 되는 것일까?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이 참 잘 되는 것일까? 그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할 때 보이는 것이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세상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어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를 쫓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그 선배한테 앞으로 그렇게는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문자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적인 관점이 그분들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 신앙을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 어찌 보면 흔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좀 재솜씨 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님 저 자신도 그 가치관이 아직도 미흡함을 느끼고 그래서 항상 주님이 생각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조금씩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그 대제사장 집에 그 뜰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다른 데서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그래도 남아서 멀찌감치 떨어져가 이제 구경꾼들과 이렇게 불 쬐고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한 여종이 이 사람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다. 저 죄인가 이렇게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거 봤다. 베드로가 모른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 갈릴리 사람인데 같이 있던 거 나도 본 것 같다. 또 얼마 후에 지나서 또 다른 사람도 그랬는데요.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좀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아 난 모른다고 이렇게 모른다 않카나 경상도 모른다는데 왜 자꾸 난 물어보는 거냐.
근데요, 마지막에 그렇게 말할 때 닭이 울어버린 겁니다. 닭이.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가 다 배반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기 33절에 보면 33절 34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다 예수님 모른다 해도 나는요 죽기를 각오했어요. 사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요 좀 이거 별 볼 일 없습니다. 큰 소리 칩니다. 이 좀 재밌는 이야기지만 혹시 참고될 것입니다. 무는 개는요 절대 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개 혹시 개 옆에 갈 때 혹시 왈 짖는 건 그렇게 겁을 안 내도 됩니다. 가만히 있는 개들 있죠. 옆에 갔다가 웁니다. 좀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별로 뭐 이렇게 겁날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치던 그런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나 모른다 하나 그렇게 3번이나 하다가 3번째에 닭이 울고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뭐 다른 복음서에는 2번 울기 전에 뭐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그 예수님의 예언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무너지는 걸 느꼈을까. 자기도 자기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찬양이 아니라 좀 죄송하지만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나도 왜 이런지 몰라 뭐 이런 노래가 있더래요. 나도 내가 이런지 왜 이런지 몰라. 자기가 철저히 깨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한 번쯤 그런 생각 한 번쯤 했으리라 봅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라. 심히 통곡한 자기가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런 이 베드로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갈릴리로 오셔서 그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끔 일꾼 되게 하셨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뭘 읽을 때 한번 왜라는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논문도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했을까? 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히 부인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했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랬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셨을 거예요.
왜 내가 그랬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내가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감옥에 가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했다. 자기중심적. 철저히 자기중심적. 이 27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러 가시는데 그 길을 몰라가지고 뭘 말하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게 27절이 아니네요. 그 앞으로 서로 그들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 사이에요. 이거 나중에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앞에 저들이 누가 크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크다고 했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신 거죠. 기독교는 섬기는 자가 크다. 근데 그들은요 그걸 모르고 어쨌든 높아지고 커지고 그것이 우선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무엇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돌아. 예수님이 이용해가 내 잘 되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내 목적이 아닌가. 별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이 제자들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중심적,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길이 다른 겁니다. 방법이 다른 겁니다. 뜻이 다른 겁니다. 다 도망가는 겁니다. 철저히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길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면요. 세상에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 앞에서 철저히 주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철저히 배신하는. 우리는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다 범하게 돼 있어요. 이 인간 다 범하게 돼. 베드로도 그래 변하는데 예수님과 한 3년을 같이 다니면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고 온갖 것 다 하는데도 본 베드로도 일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베드로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러는. 근데 희망이 있고 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한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 그러한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들은 철저히 이 주님과 뜻이 다르고 길이 달라서 자기 중심적이라서 배반했지만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주님은. 예수님은요. 철저히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 것부터 마귀들이 유혹하고 온갖 흔드는 것 앞에서 예수님은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신이면서도 자기를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셨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기를 끝까지 그렇게 내려놓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떡으로 돌로 맹글어 먹어라. 온갖 마귀의 유혹에도 나는 말씀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왔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그러한 은혜를 받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 철저히. 고린도 교회도 물러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파 아볼파 할 때 자기가 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높임을 원치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돼야 된다. 예수님은요 철저히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철저히. 지금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사 이 신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시니까 피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지금 내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왔다.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길을 자르고 했을 때에도 나는 그것으로 나는 물리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여서 십자가 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래서 자기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잡혀주러 온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가 죽임을 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내 뜻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 너희들이 참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것이 내 살이고 내 떡이라 내 피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시려고 잡혀주시고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도 가장 핵심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 개념이 없고 중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거룩성에 있는데 거룩성을 포기한 신앙생활이었는지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 이문희 사모님이 또 전도하러 나 생명을 구하러 그런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이 이들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그러나 그것이 멀리만 볼 수 없는 것 여기는 자기 십자가로 우리 삶 속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제가 그 선배하고도 앞에 말씀드린 것 너무 세상적인 욕심으로 위대한 것 위가 큰 것 위대한 거죠. 위대 우리 위대한 것만 욕하는데 위가 큰 거 위가 크지 잘못하면 위장탈 부리고 그렇죠? 소식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소식하고 다식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너무 큰 욕심을 가지고 위대한 것만 바라보면 작은 가치를 놓칠 수 있다.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다. 나는 열심히 나아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내 가족 중에 신음한 사람이 없고 또 내가 보살펴야 될 사람들이 없는 것이지. 얼마 전에 금산예전을 보니까 그 드라마인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여검사가 굉장히 엘리트 검사인데 어쩌다 보니 막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청으로 지방 지청으로 쫓겨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있던 지청장이 좀 높은 직에 올라가 가지고 있어서 특별수사단장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갈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옛날에 연수원에서 가르침을 주던 한 교수가 하는 말이 자기도 그렇게 높아지려고만 하다가 정말 가까운 것을 바라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가족이 죽게 되는 그런 어떤 아픔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섬에 가서 그렇게 낙향을 해서 지내고 있더라.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여검사가 그 높은 서울로 올라가는 기회를 붙들지 않고 자기가 그 지청에서 자기가 보살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그 중에서 이제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 잘 그거 해가지고 그 억울한 그 딸도 이렇게 딸의 유해도 발굴하고 뭐 이런 내용 좀 성경은 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런 걸 너무 설명이 좀 죄송한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크게만 바라보면 위로만 바라보면 내 욕심인지 잘 분별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옳은 것 같지만 그러다 보면 진짜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놓치고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참 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돌아봐야 된다. 돌아봐. 베드로도 보십시오. 아주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따라왔는데 지금 철저히 모른다. 무엇을 따라가는지 이 사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옆에 완장 차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가 잘난 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우리는 항상 낮은 자세로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분주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겸손히 하나님 오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가 무엇을 위해 그래 뛰어다녔죠? 무엇이 그렇게 나한테 소중한 것이었죠?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접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철저히 자기가 깨어져야 됩니다. 아니 매일매일 날마다 중노란 바울처럼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주님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기도에도 이 동물에 넣듯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될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는 그런 게 있대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십자가를 맡길 때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막 지고 어떤 제자는 그래도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나중에 올라오는 제자가 조그만한 십자가 들고요. 예수님 왜 이리 십자가가 내한테는 무겁고 점점 더 무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대요. 불평불만하는 자들은 십자가가 더 무겁게 느껴지게 돼 있다고
더 무거워지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각자 다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가 무겁다고 자꾸만 다른 데 호황된 데 바라보고 자기 안에 있는 십자가를 외면하면 그것이 더 무겁게 생각되고 더 크게 생각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건데 그걸 피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듣고 그렇게 따르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님도 여기요 기도할 때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나님 이거 내가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도예요. 우리 기도는 가장 이게 핵심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때 천사가 와서 도왔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따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가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뜻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채워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아멘. 철저히 자기를 부인한 예수님. 바울도 거기를 따라서 날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말씀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 내 자신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나님 원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물고 기도하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이런 시험을 당할까 싶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니까 제자들이 다 자불고 있어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갈 때 너희들이 남겨질 것인데 좀 있으면 베드로가 그 뜰에 있어서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할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걱정하시고 그래서 결국 성령을 보내주셨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가운데 작은 것이 소중하게 보이게 될 것이고 내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아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러한 뜻이 보이고 잡히고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채워나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내 자신이 철저히 겸손히 하나님 낮아지고 부인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